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예배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5장에는 대조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가,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셨나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하여, 즉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만드셨나요?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허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우상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빈 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패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물 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늘에서 창공을 휘저으며 날아가 다닐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며 살 때 그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냥 영적으로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여기서 신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여기서 안에서, 이 N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해 보면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금요일날, 주일날 와서 열심히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연주자들을 만듭니까? 아니면 훌륭한 연주자들이
멋진 음악을 내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입니까? 악기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오케스트라에 어떻게 들어가면 저절로 훌륭한 연주자들이 됩니까? 아니면 훌륭한 연주자들이 모여서 음악을 만들 때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좋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주자가 되는 게 아니죠. 집에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날마다 연습하는 훌륭한 연주자들이 모일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참된 예배자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만드는 것일까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뜨거운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던 참된 예배자들이 모일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복된 예배가 되는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얼마나 이러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은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와서 찬양팀의 뜨거운 인도로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손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 내내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 살면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폭발적인 살아있는 예배가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더 영적으로 침체되어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참된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령과 진정의 발걸음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령과 진정의 발걸음을 준비하라.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성경에서 발걸음은 우리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을 삼가라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하셨죠? 신발. 왜 신발을 벗으라고 시켰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동양뿐이야,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발을 벗으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다닌 그 삶을 청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교회에 와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죄악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제물들을 받으셨죠? 아무거나 가져오면 다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온전한, 퍼펙트한 그런 제물만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고 싶은 거 다 짓고 살다가 교회에 나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흠이 없는 산 제물입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과거 그 제단 위에 뿌려졌을 때 그 제단 위에 있던 모든 죄악을 덮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위에 뿌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내 심령을 풍덩 담가야 됩니다. 주여, 저는 주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의인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제가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보혈을 어떻게 해야 돼? 보혈을 지나 그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성서적인 정말 찬양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할렐루야. 아멘. 붕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오직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나서 가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예배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발걸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의 귀와 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내 입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 없이 섣불리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귀가 열리지 않는 입이 먼저 열리는 예배는 뭐냐? 습관적이요 기계적인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내 마음에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은 빈 소리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내 귀가 열리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외칠 때 그것은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죽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귀와 마음의 문은 꽁꽁 잠가 걸고 그냥 교회에 오면은 통상적으로 찬송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 읽어야 되니까 하던 대로 하지 뭐 하고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그 감동이 물결칠 때,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다닐 때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지하교회를 가서 예배를, 우리 교인들도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 새로운 예배 스타일이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찬양팀이 있는데요, 기타를 어떻게 튠도 맞지 않는 그걸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떼르릉 하는데 그냥 완전히 소음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찬양팀이 막 나오는데 평생 노래를 한 번 못 해본 사람들처럼 음치들만 골라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는 찬양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러한 엉망진창 찬양팀이 인도하는데 그 예배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오열을 해요, 그 앞에서. 왜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부의 핍박을 감수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집을 빼앗길 것을 마음 먹고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이 부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찬양팀의 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동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가 꽉 막힌 상태에서 입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꿰뚫어보고 있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거짓말 하지 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도 없는 말, 그런 찬양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럴 때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드려진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칩니다 하고서는
전혀 변함없이 똑같은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예배 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찬송을 드릴 때요, 여러분 그냥 자막에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찬송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삽시다 한다고 아멘 둘러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아멘, 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운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서운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가득 차서 범람하는 강처럼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사와 감동의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습관적이요 기계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만 하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5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솔로몬은 참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저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떨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be in awe of God.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뭐 하셨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 예수님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있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한 4생물이 있어요. 사자는 누구입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송아지는 누구예요? 가축 중의 왕입니다. 사람은 누구예요? 만물의 영장이죠. 독수리는 뭡니까? 새 중의 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승리한
그냥 엄청난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8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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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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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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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 앞에서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예배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러 나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24장로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저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벗어 내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예배의 모습이며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잘난 네 동물 이스라엘의 가장 탑건인 24장로들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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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하나님 앞에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예배 드린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오래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저는 대학교 때 이 모습을 한번 발견을 했어요. 죄 중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괴로워서 사생결단의 기도, 저를 죽이시던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던지 밤 12시에 교회 앞에서 주님이 이 둘 중에 하나 해주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제 마음에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는 확신의 기쁨이 오면서 눈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눈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영광의 모습이 그 교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것보다 더 편안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팔로 내 어깨를 만지실 때 다른 사람이 내 어깨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제 삶 속에서 그냥 하하하하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큰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만지는 그러한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주일 동안 그 환상 본 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셨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환상은 제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런 환상을 봐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봐야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타 없어져야 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레이크 연합교회 성도들 진실로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금요일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지켜내고 또한 오자마자 입을 열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격과 감동 속에 터져 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레이크 연합교회를 보실 때는 더 이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찾던 예배가 바로 이거였어 라는 하나님의 감탄사를 들을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